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은혜의 저녁이 됩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수요 예배에 섰던 바로 그 전 시간에 이 느헤미야서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1장의 내용은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 이 느헤미야의 형제 또는 지인이었던 하나니가 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소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슬퍼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소망을, 그 사명을 갖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앞에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성벽 재건을 위해 앞으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역들을 또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될까,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2장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시작으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왜 이 아닥사스다 왕과의 만남이 이 본문에서 오늘 설교에서 왜 중요한 내용이냐? 우리가 보통 시작의 첫 단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닥사스다 왕과의 만남이 바로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허락에 따라 혹은 허락이나 거절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의 당락이 좌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1장 1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시작이 기스월이라는 이 유대력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11월과 12월 사이를 이 기스월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2장 1절을 보니까 동일하게 이 유대력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니산월이라는 것인데요. 오늘날 이 3, 4월에 해당하는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장에서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은 이후에 2장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지금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최소 4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1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것만 같았던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가 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일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면 좋았겠지만 느헤미야가 그렇게 쉽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미 아닥사스다 왕은 이전에 조서를 내려서 성벽 재건을 막은 전례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왕에게 성벽 재건을 다시 청한다는 것은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느헤미야의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이 평범한 일상을 보낸 겁니다. 성벽 재건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 매일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면서 술관원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고 계획하신 때에 그 일들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감당하는 그 시간들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한 시간 혹은 기대하는 그날 그때에 움직이기를 더 좋아하고 그런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시간이 무너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쉽게 좌절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이 맡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똑같은 말과 행동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언행과 표정과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출애굽에 대한 사명을 받습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 40세에 그 사명을 받은 소명을 받은 모세는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40년이 다시 흘러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늙고 힘이 없고 약한 모세를 통해서 그가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가 지팡이를 들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를,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40년의 시간 동안 정말 충분한 수양과 어떤 내공을 쌓아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넘치고 능력이 있고 혈기가 왕성한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많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어떤 이들은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복음을 들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즉위를 된 이후에 바로 통치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의 실무를 담당했던 것이 아니었죠. 약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생명을 부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왜 13년이라는 기간이 이 다윗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왕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가 동일했습니다. 매일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수를 따르고 그저 반복되는 일상을 성실히 살아갔을 뿐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그 성실히 살아갈 때 바로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 의미 없이 어제와 동일하게 산 그날 같지만 바로 오늘 하루가 또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하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성실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 학업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던 술관원 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직책이 왕 옆에서 쉽게 말해서 왕의 비위를 맞추는 직업이었습니다.
왕의 안위를 보존하고 그 비위를 맞추면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술관원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평상시에 어땠을까요? 항상 밝은 표정과 또 밝은 모습으로 왕을 대하고 존대하고 또 그에게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상 동일하던 그 느헤미야가 오늘은 그 안색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다. 아니,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그 안위를 살펴주면 고마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왕의 질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나 혹은 제가 표정이 안 좋거나 뭔가 안색이 안 좋아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높은 상사가 와서 묻는 겁니다. 아니 윤대리 오늘 표정이 왜 그래?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너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라는 질문으로 던진 걸까요? 아니죠. 야, 회사에 나왔으면 일을 똑바로 해야지. 지금 표정을 그런 식으로 주면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안 좋은 영향을 주겠어. 빨리 정신 차려. 라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이전에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그 조서를 내린 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 4장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번역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올린 내용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금과 간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서신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기가 불편했겠죠. 아니, 이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 바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의 그 공사를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 이 왕에게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우리 민족 때문에 그 성벽 재건을 해야 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이 왕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자 이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됩니까? 그의 뒷절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방식으로 왕에게 이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여러분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할 때 한 번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읍이라든가 성벽 재건이라는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3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5절에서도 동일하게 왕에게 간청할 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벽 재건이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언은 하지 않고 이 자신의 조상의 묘실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유. 이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여러분 이 조상의 무덤에 대한 공경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왕족과 귀족들은 그 중요성이 더해서 자신의 조상들의 그 묘를 공경하고 또 존중하는 것이 그들의 예의이자 덕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기대어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묘에 성읍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곳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지혜를 다하면서도 그 왕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이유를 분명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왕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묻습니다. 좋아, 그러면은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온 겁니다. 여기서 말만 잘하면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의 반응이 근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순간만을 기다리며 보내왔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기도가 더 필요했을까요? 그런 그가 지금 이 찰나의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찰나에 하나님께 잠시라도 기도한 후에 왕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이 느헤미야의 일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에게 간청하고 또 왕의 뜻을 살펴서 그것을 허락받는 일들이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온갖 지혜와 또 감언으로 왕에게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나에게는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틀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느헤미야의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금이라도 이 자식 너 봐라, 나를 보좌해야 될 녀석이 표정이 이 모양이야? 혹은 지금 이 말 이후에 그의 말을 듣고 아니 내가 중단한 공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안 되겠네,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해버린다라면은 이 느헤미야의 사명은 종결되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의 마음을 느헤미야에게로 예루살렘으로 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끝까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손과 마음이 닿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혹은 직장 상사에게 아무리 노력하고 잘하여도 변하지 않는 관계,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틀어주셔야만 그 마음이 변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변하지 않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작은 호흡이 머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 왕에게 아뢰는 그 순간에도 잠시라도 묵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십수년 전 고3 시절, 수십 년이 아닙니다. 불과 십수년입니다. 고3 수능을 마치고 이제 대학 지원서를 내고 그 한 달여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많이 도전을 하고 또 실행을 합니다. 저 역시 그때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었고 여행도 하고 싶었고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한 여자친구도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행도 가봤고요. 아르바이트도 살면서 생전 처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제가 사귀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태진아, 물론 지금 너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구나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어머니 그랬을까요? 제가 굉장히 그때도 물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버릇없는 무뚝뚝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시험은 치러졌고 점수는 나왔고 대학은 지원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다 처리해서 그 정확한 날짜에게 저의 핸드폰 번호로 통보를 할 텐데 제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일을 했다가 허리를 다쳐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순간에 기도를 했어야만 대학에 붙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순간, 우리의 손이 떠난 그 순간에도 내 손이 닿지 않는 그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특별한 기간과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특별 40일 기도회 혹은 특별 부흥회, 특별한 날을 강조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날들을, 그러한 사역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합심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루하루, 평범한 그 날 하루하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를 다 했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5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느헤미야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루살렘 성읍 건축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지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공사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이 느헤미야에게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왕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보면은 항상 그 숫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렇게 뭉뚱그릴 때가 많이 있죠. 뭔가 이렇게 연회를 베풀 때 손님들이 내일 대략 손님들이 몇 분 오시나, 우리 음식을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대충 한 100인분에서 200인분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100인분과 200인분, 여러분 무려 100인분의 차이가 나는 그 음식. 그런데 우리는 대충 한 100에서 200인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충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기한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를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성벽 전체 면적과 또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만 그 공사를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이 중장비 또 목재의 양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또 그게 계산이 되어야만 공사 기간이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겠구나, 한 13년 정도 걸리겠구나 파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만 여러분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돌아올 수 있는 날, 이 페르시아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모든 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은 당대의 어떤 나라보다 많은 땅을 차지한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300km 떨어진 이 거리 사이에 많은 소국들이 존재해서 그 국가들을 지나야만 그 총독들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그 땅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를 위한 조서, 통행, 오늘날로 말하면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이 왕에게 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살림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이 소개장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요? 이 세계의 주된 건축계획, 즉 대문과 성벽과 자신이 머물 거처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이 목재를 조달받기 위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그 소개장을 보내달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과 요청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상세한 요청을 느헤미야가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후 이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에 대하여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구하며 의지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예루살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이 느헤미야는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도 수백 번도 그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벽 재건을 위한 필요한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나왔고, 우리는 금요 철야 예배 때도 기도하기 위해 나올 것이며, 우리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매일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그 삶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노력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더불어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과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기도한다면 더불어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면서도 정작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찾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면서 그 나라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이 부평지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불철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더불어 이 일을 위해 왕의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회복을 주구장창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도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도덕적인 소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계획과 준비가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 중국으로 선교를 떠날 때 이제 배를 타고 범선을 타고 중국으로 떠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도중에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서 이 배가 식인종이 살고 있는 섬과 근접한 곳에 멈추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람은 더 이상 부르지 않고 배는 그 물줄기에 따라서 그 식인종이 살고 있는 섬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장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요청에 승낙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이 상황을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가지 확신을 주셨습니다. 바로 바람이 불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확신을 부여잡고 그는 이 선장과 선원들에게 나아가서 지금 당장 저 배에 돛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그 배를 수십 년도 더 탔던 사람들이 바람도 불지 않는 그때 돛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었냐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허드슨 테일러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그 돛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마지못해 승낙하여 그들은 그 돛을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이끌려 그 배는
그 식인종이 살았던 그 섬과 멀어지면서 다행히 그들이 무사하게 그 상황을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과 굉장히 매치되는 내용들이, 그 맥락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선장이, 선원이, 허드스테일러가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람이 이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기적이 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소원을 이루게 하는 그 바람이 되려면 무엇이 꼭 내려가 있어야 했을까요? 그 돛이 내려져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돛이 내려와 있지 않는다면 그 바람이 아무리 불더라도 그 바람은 그들에게 능력이 될 수 없고,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희망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그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돛을 내렸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바람을 불어줄 때 느헤미야는 그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돛을 내리며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때에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그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순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하여서 준비해라. 너희의 가정을 위해서, 너희의 직장을 위해서,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속해서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임할 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영혼이 변화될 그 때를 위하여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그 한순간에도 기도해라. 더불어 너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최선으로 나의 때를 기다려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